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훈련 새벽기도회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뉴욕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루 또 다가오는 한 주에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친히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2022년 2기 동안 우리는 시작의 책 창세기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한 책이며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내용들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제8과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22장의 어떤 모습으로 성취하셨는지 그 내용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기억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는 가는 길, 바로 노년의 길에 아브라함이 접어들었음을 봅니다. 늙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이의 숫자가 하나하나 더해지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릿결이 휘어지고 온몸의 근육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근육 감소로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요. 색깔과 광택도 죽어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체 외적인 변화가 전부가 아니죠. 기억력도 눈에 띄게 감퇴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음식물 삼키는 일도 어려워지고 소화력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볼 때 노년은 결코 기쁘고 설레이는, 그래서 기다려지는 순간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노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단번 일시적 축복이 아닌 범사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happily ever after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곳 뉴욕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 뒤에 있던 캘리포니아의 한 산을 날마다 오르곤 했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제 하루 일과 중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집 근처의 산길을 걷다 보니 캘리포니아의 산과는 또 다른 맛과 멋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요즘은 긴 겨울을 보내고 난 나뭇 가지마다에서 펼쳐져 나온 연녹색의 잎사귀들이 파란 하늘을 뒤덮으며 실록의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특별히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산을 등정하는 여정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인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산들 중 가장 특별했던 산,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얽힌 수많은 사연과 의미들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번 한 주 동안 또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아브라함,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 믿으며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8과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들을 먼저 한번 던져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요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었나? 둘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과 죽음 그리고 장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노년과 나의 죽음 그리고 또 나의 장래는 어떻기를 나는 바라는가? 이 두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며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15일 첫째 날 일요일의 소재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모리아산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시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사건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드디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두고서도 가장 드라마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역사 속의 수많은 미술가들이 자신의 화폭에 담았으며 이 장면을 역사 속의 수많은 문필가들이 자신의 글로 옮겼고 이 장면을 역사 속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성경에서 친히 금하셔 놓고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곽해 말아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후사를 지금 죽이라고 하시다니 이 명령은 분명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과도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길고도 장황한 답변을 우리 각자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셨던 것은 한마디로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선생님 하시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휴대폰으로 뒤적뒤적하며 매 순간순간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이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하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의사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온갖 건강 유튜브 채널과 TV 방송을 본 환자들이 의사보다 더 많이 아신다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과 건강에 관한 조언들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뒤죽박죽 뒤엉킨 포스트 모더니즘, 신근대주의, 진화론과 무신론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에 빠지고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믿는 고전 전래 동화처럼 여겨지는 시대에서 그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 인신제사를 금하신 그분의 명령, 그리고 자신의 독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분 자신의 명령과도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던 그 명령 앞에서였지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조차서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단 한 단어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상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그 어떤 명령에도 순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나의 이성과 이해와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므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이토록 어지럽고 날마다 힘든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상실 때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 이해,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에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